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때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달래는 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낭망하는 그런 공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그 다음에 불안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밖에서 안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때에 그 낭만과 불안이 떠나갈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이 지구가 흑암이죠. 빛이 없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이 산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서 또 시험 가운데 이렇게 처했을 때, 아무리 왕의 상에서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것을 마심으로써, 먹음으로써, 참여함으로써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용감하게 구하였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끝까지 그 먹기를 거부할 것 같으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 왕의 명령으로 죽었을 것을 각오하고서도 이렇게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열흘간을 그 시험해보라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 후에 열흘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고 하였을 때, 그 열흘 후에 다른 그 동료들보다 다른 동료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은 참 흥미로운 그림이죠. 뒤에 서 있는 그 동료들은 헬쓱하고 색깔도 영 안 좋고 시무룩하고 힘도 없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윤택하고 힘있어 보이고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 없이 날마다 그때 한 번만 시험이 있었고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머리, 자기 나라가 금머리라고 하니까 금머리에서 끝나는 것은 너무 서운하여서 이렇게 전체를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든지 누구나 그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을 때 다들 엎드렸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하고 다른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과 잡혀간 모든 포로들, 동료들 다 엎드렸는데 여기 세 사람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이때에 그 다니엘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좋은 생각들이에요. 다니엘이 맡은 임무가 중대한 임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돌보려고 혹시 다른 지역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니엘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물론 다니엘이 여기 있었더라면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니엘, 혹시 다니엘은 나중에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또 단독적으로 다니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면으로 이보다 더 심한 사자굴에 통째로 그냥 집어 던지는 그런 무서운 시험 가운데 처했는데, 아무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사탄은 그 사탄의 매개체들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또 받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느부갓네살에게 이 사람들을 참소를 하였어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참 믿음이 좋다라고 환영을 하였습니까? 아니요. 아주 그 기록을 보시면은 분해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분한 것도 아니고 노하고 분하여서 이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왕의 앞으로 이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이런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뭐 이런 소리,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엎드려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텐데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얼마나 태연자역하게 이 대답을 하였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리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알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이 약속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지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에 한순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뢰심,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신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은 더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확고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날 그 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배었어요. 그들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그 세력이 컸던 그 나라의 왕의 명령, 그 협박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협박 가운데서 이렇게 천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것은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습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떤 말씀들을 신뢰를 하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구약의 그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간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 또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말씀들 그 마음 가운데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뚝 서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날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그들의 습관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고백, 그런 기도가 그 순간에 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들 속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이럴 때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신뢰하는 말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를 하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그 믿음이 혹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흉내를 내고 소유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 약속, 시편 91편의 약속도 그들이 혹시 주장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마음 가운데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대답. 그러니까 시온산이 영원히 요동치 않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날마다의 습관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굴복하는 습관이 그들의 그 품성으로 꼴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의 때, 시험의 때에 그들은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확고한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이제 분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을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또 명령하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길래 근처에만 가도 이 세 사람을 붙든 그 용사들을 태워서 그냥 태운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얼마나 이 왕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런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것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 붙들어 놓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던졌는데 거기에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감의 글에도 적혀 있는데
평상시에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 그랬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주신 모든 그 의로우신 약속들,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의 약속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에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하였을 때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이렇게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전혀 타지 않았어요. 타지 아니하고 무엇만 태웠어요? 그들을 결박한 끈만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사야 43장 조금 전에 본 그 약속처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이 그대로 응하였어요. 이 약속이 이사야 43장 2절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우리를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불의 그 세력을 다스렸었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추운 지역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만약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가서 죽으려고 가면 그거는 자살이고, 믿음 때문에 혹시 얼음장에 집어 던져 넣었다 합시다. 이 불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 냉기를 다스리시는 그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 세 친구들처럼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까이 갔던 사람들,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하였던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너무 그 불이 세기 때문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죽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도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입술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소위 바벨론, 그 소위 인간 세상에서 그 큰 나라, 그 왕의 지위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망각한 채 이렇게 속히 나오라고 간청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풀무 가운데 넣었지만 왕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하였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제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더욱 높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몸을 버려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런 극적인 시험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적인 시험은 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엘 3장이 계시록 13장의 그 예언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이 성취가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말한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3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러 가지 악기로서 사람들을 홀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어디 마트라든지 어디 시내 길바닥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아주 혼란한 소리로 사람들의 여러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할지 앞으로도 이 우리의 감각과 이런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이런 명령이 임했을 때 우상을 만들라. 그 다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래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거, 또 그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그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의 때에 이렇게 그런 시험이, 그런 7배의 뜨거운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시험의 때에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의 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시험의 때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우리를 던지지 않아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살아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냥 앞을 내다보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이고 변동이 없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괜찮다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버리지 않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그거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 순간에는 자기는 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을 하였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대신에 차라리 기도를 하였더라면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나를 제발 내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제발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 34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런 자신만만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주님의 귀에 달가웠을까요? 너무나 주님을 슬프게 한 고백이에요. 이거 그냥 들었을 때는 참 너희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가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쓰라렸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신앙을 하고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는 그러한 확신이 그 순간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실패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시달리고 너무 시민하여
거의 고민하여서 이렇게 죽게 될 그런 상황까지의 고민이 엄습하였을 때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와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셨을 터인데 잠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다들 잠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잠은 육신적인 잠과 영적인 잠이에요. 그래서 나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 답답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사탄 마귀가 이제 놀이터를 만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감을 둬야 합니까?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되죠. 가까이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함께 섞이지 말아야 할 자리를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이거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사람 죽인다라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기심이 고양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죽여요. 그 결국을 보려고. 결국을 보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까마득하게 그 머리 가운데는 완전히 백지장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사탄 마귀가 이제 점령한 이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이런 슬픈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기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섞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게 시험의 때인지 몰랐어요. 시험의 때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만만했던 그 순간부터 벌써 이제 사탄 마귀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뚫린 상태였어요. 이 보루가 완전히 뚫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험의 때인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아주 멍청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완전히 이런 시험의 때에 실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정말 슬프죠. 시험의 때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다른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가 용감한 것을 보여주려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 그 가까이 오는 사람, 제사장 종 이름이 뭐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그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막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해 보이고 막 자기가 그 이렇게 칼로 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그 조롱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조롱의 손가락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이 사람들하게 섞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에 섞이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순교자 노릇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칼과 눈에 보이는 그런 불 앞에서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작은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우리는 그리고 홀로 있다고 해서 시험거리가 없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을 시간에 사실은 더 많이 죄를 져요. 왜냐? 옆에 보이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손에 틀켜진 이 기계들, 눈앞에 있는 이 컴퓨터들, 테레비, 거기 그 손에 틀켜진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앞에 있는 테레비라든가 이 컴퓨터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일치한 것들을 보고 믿음이 생겼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리 혼자 살아도 시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령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시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시험의 날을 위해서 그날 갑자기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이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다. 아멘. 날마다의 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온 세상을 이겼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습관이 그 가장 큰 시험의 때에 승리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간직한 그 모습과 대조한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결국 베드로를 실패자로 만들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드디어 그는 참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주여,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불시험과 이런 무서운 시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 홀로 있으나 또 함께 있으나 이런 시험들이 있을까봐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분명한 그런 부탁을 남겨놓으셨는데, 우리들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의 말들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들 앞에 있을 그 큰 환난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